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10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0장 9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 9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2018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선교회에서 피지를 이렇게 맡아서 선교 일을 하라고 해서 제가 피지를 맡아가지고 2018년 한 해 동안 피지를 약 8번 이렇게 방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피지에 있는 감리교회와 우리 선교회와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셔서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피지교회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이분들이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세히 우리가 하는 월드 캠프에 참석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듣고 보고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서 돌아가서 이 총재님께 그분이 보고를 이렇게 해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총재님이 직접 우리 이렇게 캠프를 오셔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느냐 하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감리교회 설립자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인데 요한 웨슬레가 초창기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전했던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목사님께 이 피지에 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피지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CLF도 하고 집회도 하고 특히 이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캠프도 해주고 지도해 주시기를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지를 이제 그 에티오피아를 우리 조성아 목사님이 맡아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처럼 피지를 제가 맡아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피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1977년에 우리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부터는 제가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피지가 감리교회인 걸 알고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그전에 좀 들은 적이 있지만 제가 그 기록들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집안이 대대로 영국 성공회에 속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조 할아버지도 그 성공회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성공회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레고 그 어머니는 수산나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 자녀를 낳았는데 총 몇 명을 낳았느냐 하면 19명을 낳았더라고요.
우리 박옥수 목사님 4명 낳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분들은 19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더만은. 그리고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그 19명 중에 15번째 아들이었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자기 정조부 또 조부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영국 옥스포드 신학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경건하게 하루를 일어나면서 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당시에 이단시하고 배척하던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지도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지도자가 요한 웨슬레에게 뭘 물었느냐 하면은, 웨슬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열심히 자기가 잘 믿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직분이 있거나 특히 목사님쯤 되면 그런 질문은 초등학생에게나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웨슬레는 굉장히 사람이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웨슬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 그분은 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은, 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웨슬레 당신을 죄에서 구원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요한 웨슬레는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까지 되셔서 자기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지,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 내가 거룩하게 됐다, 의롭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질문이 이분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그런 걸 담고도 계속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이분 마음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미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 가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범선이라고 해서 돛배를 이렇게 타고 그 가는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큰 파도가 밀려오는지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가 닥쳐오니까 웨슬레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죽음이 마음 앞에 닥쳐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웨슬레가 배 선창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풍랑을 멈추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풍랑 속에서 찬송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아니 이 풍랑 속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일어나서 선창에 올라와 보니까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배척하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상당수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선원을 도와가지고 닷줄을 당기고 물을 퍼내고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웨슬레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행히 풍랑이 멈춰져 가지고 미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자기는 열심히 선교를 했지만 미국 선교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면서 웨슬레의 마음에 자기 신앙에 대한 갈등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오면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나누었던 그 교제, 그 말씀들을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하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굉장한 갈등을 하면서 이분이 목회 활동을 접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방황하고 있던 어느 날 영국 그 알데스케이트 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작은 모퉁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날 목사님이 어디 가고 안 계셨는지 허름한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쭉 읽어가던 도중에 웨슬레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속에 풀리지 않던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영적인 그 갈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지면서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셔서 나를 죄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망에서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이 감리교 안에는 5월 24일 날 웨슬레 중생 기념일을 오랜 동안 가졌었거든요. 웨슬레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듭나서 자기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영국 그 성공회 교단에서 이 사람을 설교를 하도록 세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웨슬레가 말을 타고 야외를 다니면서 사람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거듭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 감리교가 시작이 되고 요한 웨슬레에게는 5개 전도의 선구자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졌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21일 날 잠실 실내 체육관에 모여서 목사님을 모시고 부활절 연합 예배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회가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부활절 연합 예배라든지 이런 집회나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점점 한국 기독교회가 쇠퇴해 가면서 이제 성경 세미나라든지 부흥성회, 하여간 부흥성회도 아주 사람들에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그때 그 부흥성회 제목이 뭐냐? 성령 대폭발 부흥성회였거든요. 하여간 뭐 그런 저런 집회들도 많이 있었고 부활절 행사를 하면 여의도에 뭐 100만 성도가 모였다. 막 그런 뉴스들, 그런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들려와서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1987년에 선교학교를 가서 그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러 대학교를 가보고 대학교 캠퍼스에 가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많게는 몇십 명씩 적게는 10여 명씩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토론하는 모습들도 흔히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 대학 캠퍼스에 가보면은 성경을 읽거나 모여서 기도하거나 이런 모임 자체가 다 사라져가고, 또 이제 성경 세미나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초청하는 이런 모습들도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자취를 감춰가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안 하고 이단시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제 전도 안 하는 게 정상이고,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 보면은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그거 말고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런 시대가 돼가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 서울에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집회가 없고 대부분 교회 안에서 그냥 자체 행사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이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풍조와 전혀 상관없이 해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가기를 기뻐하시는 걸 알고, 우리가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여건이 되지 못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잠실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이제 5월 달에 또 우리가 서울 대전도 집회가 있고, 지난 21일 날 우리가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제 지난 날들의 신앙을 보고 제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은 쉽게 세상으로 흘러가고 형편을 따라 흘러가고 육신의 유혹을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 저를 머물러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달려나가는 동안에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21일 날 지금 이번이 이제 부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끝이 났고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서 끝이 났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발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직 전 세계 기독교에 특히 한국 기독교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죄와 더불어 씨름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과거에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1977년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받기 전까지도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제 제가 살던 집이,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만 가난한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우리 온 동네가 다 가난하고 거의 우리나라가 가난한 형편이었는데,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 집 뒤가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모님을 따라서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교회로 가면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일학교, 그 다음에 또 이제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쭉 다니는 동안에 처음에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주일학교 노래 배우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고, 또 가서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요절을 외우고, 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질문할 때 손만 잘 들며 주일학교를 통해 저는 거의 초등학교 때, 요즘 말하면 이제 옛날에는 국민학교인데 학용품을 우리 부모님한테 조달받지 않고 주일학교에서 다 조달받았어요. 왜냐하면 집이 가난하고 어려운 데다가 어머니는 굉장히 이렇게 근검 전략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필을 다 쓰고 요만큼 남아서 이제 몽당 연필이 있는데 어린 마음에 빨리 새 연필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 연필 사주세요. 어디 가져와 봐라. 몽당 연필 요만큼 가지고 언제 준비해놨는지 볼펜 그 대롱을 딱 준비해놨다가 깎아가지고 그걸 끼워주시는 거예요. 엄마 노트하고 이제 노트를 다 써가지고 새 노트를 쓰고 싶어가 노트 하면은 그 엄마가 그럼 노트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셔요.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몰라요. 근데 뭐는 아느냐 하면 이 칸이 비었느냐 채워졌느냐 그거는 아시거든요. 그 첫 장부터 끝 장까지 다 훑어보시고 빈 자리가 있으면 그걸 다 채워오라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새 노트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일찍 터득했어요. 어머니한테 다 쓰는 것보다 주일학교가 훨씬 쉽고 훨씬 좋다. 그래 이제 출석만 잘하고 주일학교만 잘 나가면 또 손만 잘 들면은 이제 연필도 나오고 볼펜, 그다음에 볼펜 아니고 연필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지우개, 뭐 칼, 노트, 필요한 학용품 거의 다 주고,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연필을 상으로 한 타스를 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요즘은 크레파스라고 하는 그 옛날에는 크레용이라 그랬어요. 크레용 6색깔을 그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6학년 때는 12색깔 크레용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우리 어머니에게는 절대로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느끼게 됐느냐면, 내 마음에 죄가 있구나. 매일매일 죄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나가면 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각오하고 뉘우치고 빌고, 또 죄짓지 않고 내가 주의 뜻과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게 이제 반복된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몸을 이 땅에 담고 사는 동안에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 짓고 회개하고 살다가 죽을 때 구원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죄의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수요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어린 나이인데도 수요 예배를 가고 하니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래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좋거나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늘 죄의 짐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사는 일주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수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냐면 입술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줄 알았는데 입술로도 죄를 짓는구나. 제가 그때부터 제 입을 주목하여 봤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람 입으로 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짓는 거예요. 첫째로 어떤 죄를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야, 저는 제가 입으로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욕은 전부 새끼밖에 없잖아요. 애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꼭 막 새빨간 거짓말을 안 해도 뭔가 좀 이야기를 꼭 보니까 이 과장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죄의 짐도 무거워지고 신앙의 짐도 무거워지고 제가 제 인생의 짐도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돼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내가 교회는 좀 적게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난한 시골에서 아버지가 나를 이곳까지 고등학교 보내주셨으니까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도 이제 내 인생의 짐도 안 풀리고 신앙의 문제도 안 풀리고 죄의 문제도 안 풀리고. 근데 1977년 4월 달에 지금 울산에 있는 제 친구 김준규 장로가 저를 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장로교 외에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천주교회를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무슨 교회냐 하고 물으니까 침례교회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당황했던 게 뭐냐 하면은 쓰는 용어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신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신앙을 알고 싶어 가지고 그때 이제 성경도 이 큰 성경도 없었어요. 쪽복음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있는 시골에 이제 그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말씀도 어렵고 이해도 안 가고 해서 이제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물은 거예요. 전도사님, 이거는 뭐예요? 하고 물으면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좀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또 2번, 3번, 4번 계속 찾아가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전도사님이 그걸 귀찮아하는 걸 딱 느끼겠더라고요. 한 번은 전도사님이 정색을 하시고, 야 강우야, 너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성경을 그렇게 꼬치꼬치 파는 게 아니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야 돼. 진짜 여러분 웃지만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덮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눈멀말 요런 소리 듣고 따라간다 하는 것처럼. 제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를 만나니까 이 용어가 전부 생소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구역장님, 나머지는 성도님. 여기 우리 교회는 오니까 형제님, 자매님. 야, 참 형제, 자매. 어떻게 보니까 좋아 보이고 어떻게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알기로 보니까 성씨가 좀 다른데, 김씨, 이씨, 최씨인데 무슨 형제야.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또 그룹별로 뭐 부서별 모인다고 장년들 모이고 부인들 모이고 청년들 모이는데, 저는 처음 가니까 이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찾아오시더니만, 학생 나하고 교제 좀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 말에 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교제는 남자하고 여자가 연애하는 건데, 목사님이 교제하자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요즘에 아이들 말로 황당 시츄에이션 가지는, 진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성경에 다 있는 용어들이에요. 성도의 교제, 사귐.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뭘 느끼느냐 하면, 목사님이 내 신앙을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또 제가 보기보다 의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딱꼭 따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제 이야기 한 40분 들으시고 30분 들으시고 신앙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내 마음에 제일 그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학생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펴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기록이 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데, 학생 마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거룩한데 학생은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성전이 아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학생은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은 또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네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하는 그 신앙으로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 막 제가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이야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은요, 우리 장로님은요, 우리 전도사님은요.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니까 내 생각에는요. 참 감사하게도 저를 상담해 주신 그 목사님이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마다 그래 학생 그거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 제가 네 번째 상담을 할 때 뭘 확실히 알았느냐 하면,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지금 이 성경이 하는 신앙하고 다르구나.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하고는 다르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교회 다니는 동안에 내 신앙에 변화가 없고 죄 짓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반복하고 늘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의 짐을 지고 정말 또 신앙도 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분명히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왜 내 신앙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왜 죄짐은 더 무거워지고, 왜 내 인생은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그 의문이 제 마음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아는 이 신앙이 성경과는 다르구나.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 죄가 씻어지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찬송도 부르고 죄가 씻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난 늘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죄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셨다며 내가 이렇게 죄에서 영원히 벗어났구나. 더 이상 나하고 죄하고는 영원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여기 보면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이루사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셨다. 우리 죄를 씻는 그 일을 영원히 씻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 놓으신 그것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 25절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고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가 이제 12시쯤 돼서 점심때쯤 기도하러 이제 옥상 위로 올라갔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큰 모자이 같은 것이 내 귀를 메어가지고 땅에 그걸 들이운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보니까 각색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제가 한참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한참 배고플 때인데 그 안에 있는 짐승, 4발 가진 짐승들, 그 안에 있는 또 각종 나는 것들, 새 종류지요. 또 기는 것, 곤충 종류들.
그걸 보면 저 같으면 당장 일어나가지고 잡아먹겠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크게 굶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늘 배가 고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산에 가가지고 제가 한번 산에 친구들하고 겨울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토끼를 발견한 거예요.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토끼 잡으러 한 다리 뜯어볼 거라고. 토끼란 놈이 너무 급하니까 바위 틈 사이로 싹 들어갔어요. 아무리 손을 넣어도 이게 어린 손에 이게 그 바위 굴 안에 잡히지를 않는 거라요.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한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생소나무를 꺾어 와가지고 연기를 떼가지고 이제 토끼를 나오라고 이제. 소나무 연기를 째니까 눈에 눈물만 나오지 토끼는 안 나와요. 한 2시간을 그렇게 실험했는데 그 고기 한 점 먹어볼 거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쪽에 떨어져 멀찍이 산지기 아저씨가 딱 구경을 하고 있다가 딱 와가지고 못 잡겠지? 예, 못 잡겠어요. 안 되지? 예, 안 돼요.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지? 예, 안 돼요. 그 우리 아저씨가 잡아줄 줄 알았는데 긴 창을 가져가지고 푹 찔러가지고 또 어깨 올리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탈한지. 참 제가 월드 캠프 기간에 해운대 동백섬에 가보니까 토끼가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가까이 가도 도망도 잘 안 가더라고요. 야, 짐승도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요. 너 내가 어릴 때 만났으면 넌 죽었다. 근데 베드로가 배는 고픈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자, 근데 1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 레위기 11장에는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곤충, 모든 물고기를 두 종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정한 것과 그 다음은 부정한 것. 그래서 짐승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도 정한 새, 부정한 새, 물고기도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곤충도 정한 곤충, 부정한 곤충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것만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정한 짐승, 정한 것들만 먹고 살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한 짐승이 되려면 첫째 색임질을 해야 하고 굽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노루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색임질도 하고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토끼는 이제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반대로 색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베드로는 율법을 따라서 이제 정한 것들만 먹고 살아왔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보니까 부정한 것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1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자 15절을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는 부정한 거라서 못 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못 먹겠, 먹어라 3번 반복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뭐 하지 말라, 속되나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볼 때는 부정하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그걸 이미 어떻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까? 예, 깨끗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의롭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고 허물 있고 실수가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해? 저도 처음에 분명히 성경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서 내 죄가 영원히 씻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내 마음에 야, 그래도 내가 의롭다고 하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거만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부정한 걸 전부 깨끗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고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자기 보기에 자기 판단에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 즉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맞서고 있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경북 구미에 있을 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미 교회에 이동해 가기 2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땅을 구해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온다는 거는 뭐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는가 보다.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땅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대덕 수양관에 캠프를 하면은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데 김천하고 거창하고 구미가 주일학교를 하는 장소로 이렇게 좁아가지고 구미도 새로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땅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회 끝나고 돌아오고 다 잊어버렸는데 한 2년쯤 지난 뒤에 제가 구미교회로 사역자 이동, 파송 공문을 받은 거예요. 공문을 받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거라. 그때 땅을 사려고 했는데 땅을 샀나? 아무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땅을 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구미교회에 가서 도착한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부동산 하는 자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땅 보러 안 가시겠습니까? 올 게 왔구나 싶어요. 저는 진짜 그때 다른 분들은 뭐 건축하고 뭐 믿음으로 막 하고 그래도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자매가 도대체 이 부동산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무조건 다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자매님 하자는 대로 제가 따라가서 보니까 땅은 참 좋은데 값이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야, 이거 땅 사느라고 우리가 이거 예배당 못 짓겠다. 자매님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또 전화 왔어요. 이번에는 가보니까 땅값은 무지무지하게 싼데 당장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평수를 건축하려면 6m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도로가 4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매님이 저를 끌고 매일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자매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형제 자매님들도 만나고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땅 보러 다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좀 모아서 한번 날 잡아가지고 갑시다. 알았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 되니까 어느 날 저보고 땅을 보러 가재요. 한 6군데 봤어요. 또 그 다음 주 또 땅 보러 가서 한 5군데 봤어요. 한 20군데쯤 보고 나니까 야, 이래가지고 땅을 사겠나. 이래 놓으니까 전임 사역자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있으면서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야 땅을 못 샀지. 땅 사기 어렵겠다.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도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지? 그래, 이제 대덕에 수양회를 하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주일 학생을 따로 캠프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부족하니까. 그럼 누가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했냐? 목사님이 구미도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요. 그럼 목사님은 왜 그 이야기를 하셨으며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안에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아멘. 제 마음이 그 마음이 드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 교회가 땅만 산 것이 아니라 건축이 다 이루어져 있구나. 그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땅도 준비해 놓고 사람도 준비해 놓고 물질도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님이에요. 목사님, 진짜 좋은 땅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예, 자매님, 저도 가볼 필요 없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 가보고 계약할 수는 없으니까 가봅시다. 그래 가보니까 진짜 산 밑에 그 한 2,400평쯤 되는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정말 그 건축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만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축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 편에서 이미 이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다. 다 해놓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셔야 되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냥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면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는
잡아먹을 수 있도록 모든 부정한 것을 다 깨끗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판단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뭐하다고 하지 말라,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남에 와가지고 약 3개월째 대처받으러 가는데,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이 저에게 차 안에서 뭐라고 교제를 해주시느냐 하면, 사람이 자기 능력이 한 10 정도 되는데 7이나 8 정도 일을 하려면 부담도 없고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좋아한다. 근데 만약에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500이 되는 일을 하고 500이 되는 문제가 닥쳐오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한다. 이 문제, 이 형편, 이 일을 내가 할 것이냐 예수님으로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500이 되는 일을 갖다 놓고 500이 되는 문제를 갖다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 자신으로 이걸 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할 거냐.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쪽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니까 그걸 피하게 된다. 그 말씀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형편을 주시고 어떤 문제를 주실 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우리가 모자라서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피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으로 하게 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신앙은 500이라는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우리가 편해 볼 때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형편, 또 어려운 일들,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주실 때는 우리를 고통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다 잡아먹어라. 여러분 성경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땅에 뭘 봤느냐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봤습니다. 제가 피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피지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피지 가는 김에 그 옆에 키리바시도 갔다 오라 그래요. 그 옆에 통가도 갔다 오라. 통가에 가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월리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체격이 키가 2m에 몸무게가 250kg라고요. 이분이 이제 진짜 교도소 집회 정부 마인드가 다 준비해. 내가 너무 고맙고 가까워졌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뭘 먹고 키가 그렇게 크냐? 왜냐면 저는 약간 또 키 작은 저도 콤플렉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야기 안 해주고 자기는 키가 작은데 자기 조상은 평균 키가 2m 60이래요. 골리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조상들은 뭘 먹고 키가 그렇게 크냐 하니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웃으면서 하니까 백인을 많이 잡아먹어서 피가 크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웃으면서 당신 날 잡아먹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제 나이도 좀 먹었고 맛없는 고기다 하네요. 이분 웃으면서 우리 조상이 말하기를 백인은 다 맛있다 하더라고요. 그 가나안 땅에 키가 3m짜리가 우글우글우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골리앗 같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절망이 온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망했다. 이제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제가 목사님 그 교제를 쭉 차 안에서 들으면서 아, 목사님은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늘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한 일, 가능한 형편, 가능한 문제 속에 살아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목사님 능력 밖의 일을 만나고 능력 밖의 형편을 만나고 능력 밖의 어려움을 만나시면서 목사님 당신이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편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문제를 다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셨고 그 문제를 이기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형편을 이기면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역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를 우리 강남교회에 보내가지고 정말 저 자신으로 보면 저는 내 자신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 자신은 저는 내 아들도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이끌어줄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사역도 실패하고 신앙도 실패한 사람인데 일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신앙을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기회를 주신 거다. 그 사실을 마음에 알게 되니까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정말 뭘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기를 바라서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유대인이라는 관념에 딱 갇혀가지고 이방인은 제사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들은 이방인을 짐승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관념을 바꾸고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고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정하도 여기고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도 없고 말씀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베드로도 이제 보니까 좀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있고 자기 주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으면 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생각 밖에, 우리 한계 밖에, 우리 능력 밖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어떤 일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못해,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 힘든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복되게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의롭게 해놓으시고 온전하게 해놓고 우리 보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날 때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시고 의롭게 해놓으시고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만나는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일들도 우리 편에서 볼 때 문제고 어려움이고 형편이지 하나님 편에서 이미 그 모든 일들을 다 축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해놓으시고 우리 보고 잡아먹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잠깐 모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